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두 말씀은 모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또한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는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특별히 누군가를 찾아가시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와 안드레를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성격,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그의 모습. 정말 밤이 새도록 몇 번이나 허탕을 쳐야 그 밤을 샐 수 있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의 모습, 그것이 생존이든 생계이든 그 모습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한 주간 다시 한번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위해 보시며 다가오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더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풍성한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 풍성함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생계를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생계의 필요를 넘어선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결코 물질의 가난과 풍요로움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혹은 선교할 때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나 민족에게 선교할 때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왜 못 사는지 아느냐? 한국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가난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실제로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그 민족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의 열심과 노력과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이야기를 저 자신의 좀 더 극단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요. 저는 경제적인 물질의 풍요로움을 믿기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모든 물질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모습과 그러한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걸어가는 길은 물질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과 물질로 가는 길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렇게 이방 신들을 찾아다녔습니까? 가나안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던 민족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목축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새로운 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있는 그 민족의 신을 바라보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과 물질로 가는 길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물질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선상에서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의 것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계로 밤새도록 그물을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풍성한 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봤지? 내 말 들으니까 정말 물질의 축복이 있지? 그러니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이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물질의 많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물질의 축복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의 차이를 그렇게 분명하게 두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같은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에서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결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명확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길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것과 그 골고다의 길로 따라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과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풍성한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따르는 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간증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라고 얘기한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좋은 믿음의 생활의 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동시에 물질의 유혹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오히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든 물질의 축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눈앞에 풍성한 물고기가 자신의 배 안에 가득 찼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풍성한 물고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과 베드로가 만난 사건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만난 사건의 결론이 예수님 만났더니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결론,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결론은 그 물질의 축복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 물질의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 도중에서 만난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더 잡고자 그 물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쌓으려고 살다 보니 어느덧 그 믿음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물질에 사로잡혀 버리는 길로 주저앉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주저앉다가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자신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썩어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즉 물질의 풍성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입니까? 먼저 어부란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육지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던 사람을 저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사람을 인도해주는 사람, 물질의 세상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나눔의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더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이제는 위로와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생존과 생계에서 밤새도록 지쳐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좋은 말로 혹은 어떤 물질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무엇을 어떤 미끼로 사람을 인도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그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그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다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보도록 듣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 매우 관심이 크게 됩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책을 읽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높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비싼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히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래도 그 자녀가 결국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삶에 대한 부모의 자세를 보고서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의 잔이라면 내가 마시겠다고 고백한 삶과 죽음에 대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믿고 교리를 암송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새신자 사주가정 책을 보면요, 대부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암기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했고 무엇을 들려주시려 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며 사셨는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나 지나치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또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리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리는 울타리이지 그 울타리가 지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지식 말고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것처럼 어떤 삶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낚기 위해서 어떤 교리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나 혹은 어떤 전도 기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낚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무엇을 해서라도 사람을 낚으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어떤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낚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포인트고 그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어부가 어부다워지면 사람이 낚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수없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질 하라고 한 그것이 베드로 안 해봤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질을 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근처로 물고기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를 더해주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어부가 어부다워지면 물고기를 쫓아가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이치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에서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는 이 부분에서요 영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게 되면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를 보시는 그 순간 첫 번째로 filled with compassion,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픈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아픈 마음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Jesus reached out his hand.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니까 손이 뻗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touch the man. 그리고 그 사람을 터치합니다. 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 안에 가득 찬 그 컴패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 컴패션, 저는 이것을 너무나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이 장면 하나가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세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요 자신의 능력대로 마구마구 뿌려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컴패션, 이것이 주님의 손길을 그 나병 환자에게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신적 능력을요, 자 사람들 와봐 내가 고쳐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바라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컴패션, 그 아픔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것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길을 그 나병 환자에게 가도록 하고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슴에 아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참된 어부였습니다. 이 컴패션의 마음을 저는 배우고 보고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고백한다면 우리가 다운타운 가서 홈리스들에게 밥을 만들어주고 또 서브를 합니다. 근데 밥을 하고 서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저 자신, 제 마음속에요 얼른 밥을 빨리 해주고 서브를 해주고 밥 끝나면은 저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얼른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찹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품었던,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 찼던 컴패션, 이것이 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 자기의 어떤 물질의 자리, 자기의 어떤 그 고착된 자신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삶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자세를 배우십시오. 삶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아픔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